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송축하라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 번 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질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 신계획 알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주의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붙들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늘에서 이 모든 것들 회복시키시고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주의 얼굴만 구합니다. 아주 어린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앞에 나온 우리 스케일 통해서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나 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7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5장 다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며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가슴에 품어두셨다가 전염병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껏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소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참석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어 하나님과 친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3차 유행으로 재확산세가 강하게 번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면 이 땅을 고치신다 하였사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년을 계약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귀한 일꾼들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변상호 구미영 사모님을 축복하시고 복일도 동광 개척 사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더욱더 년분형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집트에서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우사 믿지 않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청하옵기는 강성대 장로님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심약한 에녹의 어르신들을 강하게 말씀으로 치료하시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강건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도 축복하시옵고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봉사하는 사역자님들을 축복하시고 새벽부터 말씀을 전하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가정 가정의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에 전념하시고 애쓰시는 진상호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되는 숭실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훈 목사님의 축복하시고 다음 주에 한국으로 방문하시어 한국에서 생활하실 때도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고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옵고 강영훈 목사님 돌아오실 때까지 건강을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같이 봉독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영광 받아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1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입니다만은 신구약 성경을 합쳐서 가장 사랑받는 책이 로마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로마서가 재해석되고 재발견될 때마다 역사가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 캄캄했던 중세기, 이 중세기가 변한 것도 자유주의 신학에서 복음주의 신학으로, 인본주의 신앙에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돌아오게 한 것도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작은 책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와 기독교 생애에 있어서 로마서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책은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개종하여 성자가 된 것도, 어거스틴의 역사 철학은 암흑과 같은 중세 천년의 전 영역을 다스렸고, 그의 은혜의 신학은 중세기를 넘어 개혁자 칼빈과 루터의 신학을 형성케 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개종하여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중세기의 그 암흑과 같았던 16세기 교계에 비친 진리의 그 등불 역할은 오늘날까지 개혁주의 신학과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계시의 중요성을, 존재성을 강조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로마서였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한 것도 부르의 베드포드 댐장이 존 버니언을 개종시켜서 철로 역정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같은 이런 대작을 쓰게 한 것도 다 이 로마서라고 하는 작은 책이었습니다. 그렇게도 많은 영향력을 기독교 역사와 기독교 생에 끼쳤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다시 읽기 시작하면 세 가지 동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는 구원의 동기입니다. 도대체 구원이란 어떻게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거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8장을 보면 구원이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가 로마서를 다시 읽기 시작하면 우리 구원의 신앙에 일대 혁신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왔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다시 읽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의 허점들을 무수하게 발견합니다. 우리 신앙의 과장된 부분들, 우리 신앙의 왜곡된 부분들, 우리 신앙의 편중된 부분들이 전부 드러나 수술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다시 읽기 시작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구원이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교리가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이 전 인류와 온 우주에 완성되었는가 하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서 8장을 깊이 읽어보시면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노력하고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는 것,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히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수술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동기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동기입니다. 9장부터서 11장을 보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까지 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처음부터서 이스라엘 통해서 왔고, 구원의 복음도 이스라엘 통해서 왔고, 메시아도 이스라엘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진행이 그 모든 시기는 저 이스라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놓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의 나라를 잃고 다시는 세상 역사에 세워질 수 없는 그 땅에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을 보면은 2000년 만에 세워진 걸 보면은 저 이스라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이 복음이 이방인의 세계로 먼저 들어왔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마땅히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메시아를 영접해야 되는데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받아놓은 밥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선택한 백성들에게 거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라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숫자가 차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기가 되겠어요. 남은 자,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구원을 온전히 받을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7장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지파 14만 4천 명 구원받는 백성과 수많은 하얀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하나님의 주님의 그 놀라운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 구원이라는 것은 선택한 백성이 됐든지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 됐든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신비를 깨닫는 당시 중세기나 오늘까지 모든 기독교 종들은 하나님의 이 신비를 놀랍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드시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동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이 되었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든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12장부터도 16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2장 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에 제물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제물로 여러분과 저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희생과 헌신 없이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안다는 거예요.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그분은 정확하게 다 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가는 여러분과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은 반드시 구원받는 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12장 2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이 세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가장 혼탁한 건 뭡니까? 예수 믿는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너무나도 세상에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니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대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의 삶은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걱정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세모국 동안 말씀 그대로 진리의 말씀은 있는 거예요. 시대는 변하는 거예요. 시대에 좌지우지하지 말라. 구원받는 백성의 삶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있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변화된 삶이 없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복 받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는 이 16장밖에 안 돼 있지만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서론이랍니다. 서론, 구원이란 어떻게 왔는가? 본론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백성이 구원받는 자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고 거저받은 그 선물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결론으로.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1000년의 역사가 어거티든 같은 역사 철학이 그 중세기의 암흑 같은 그 시대에 1000년 동안 그래서 성자라는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좀 변화가 돼서 숭실 장로교의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 뭔가 영향을 끼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사도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받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하고, 여러분 자신들을 어떻게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주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 오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종이라는 것은 노예라는 얘기입니다. 노예.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이 나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원래 그자의 이름은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당당했어요. 이방에는 어떤 누구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죽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로마를 가고 싶었다는 게 무슨 이유인지 아세요? 순교하러 가겠다. 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황제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막았어요. 못 가게. 그래 사도 바울이 가지를 못하고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마지막 무렵에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면서 가지를 못하니까 쓴 편지가 로마서 아닙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를 쓰지 못하고 로마에 가버렸다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 기독교 생각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을 지금 받을 수도 있고 기도해서 그 응답을 나중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면, 우리는 지금 급하니까 지금 달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가 돼야지 응답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를 가지 못하니까 쓴 편지가 로마서 아닙니까? 오늘날에 여러분과 제가 이 로마서를 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 들었다고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도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를 믿는 그 자를 이제 잡으러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쳤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졌어요. 시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시력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수차 기도했어요. 너가 족한 줄 알라 말씀 듣고 나면서 다시는 시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우리가 들어보면 알잖아요. 키도 그냥 너무나도 작고 생긴 것도 너무나도 초라해가지고 만나면은 없는데 그의 복음은 얼마나 그렇게 귀한 것인지를 모른다고 육체적으로 너무너무나도 아마 갖추지를 못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니면서 예수님 핍박을 간 그 사도 바울을 만나신 거예요. 거기서 거꾸로 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로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만나기 전에는 아는 것 가지고는 복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나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 스데반 집사가 7 집사 중에 가장 아마 체계적으로 구약의 정통, 신약의 정통을 다 알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가 돌탕에 맞을 때 사도 바울이 가표를 던져서 돌탕 던진 거 아닙니까?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돌을 던져라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을 주님이 만나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로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라는 이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큰 자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로 살기를. 섬김을 받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말씀하니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은 섬기는 자로 그냥 사십시오. 섬김을 받는 자들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예외 예수님의 성령의 섬김을 받을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여러분들도 변화된 삶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종이란 말은 노예란 말입니다. 노예란 자기 인생이 없는 사람을 노예라 말합니다. 자기 의지가 없고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인간의 모든 특권을 다 빼앗겨버린 사람을 노예라고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종으로 노예로 그는 신앙 고백한 대로 살았습니다. 결혼도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에서 땅끝까지 사실 당시에 저 터키를 땅끝으로 생각했대요. 터키까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로마에서 다시 순교했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한 후 그렇게 핍박을 했던 기독교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해서 카타콤이란 그 굴속에 살게 했던 그 로마가 사도 바울이 순교한 300년 후에 오늘날 기독교의 종교국이 된 거 아닙니다. 로마의 교황청이 바로 거기 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지금 어떤 게 보아져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보이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사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종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결정한 것이지만은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초청받은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이해할 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항상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항상 질문하면서 살아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럼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지금 보고 계실까?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살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고 엄히하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러서 아도니아라 이름도 못 불렀어요.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지. 오늘날에 개인지 손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말이죠. 선택받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불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두렵게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까? 항상 질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택함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택함 받았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 복음에서 택함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복음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 소명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으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살아야 할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자로 살아야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하다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지금 맡았잖아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금방 우리 숭실교회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 주님의 몸을 더럽힐 수 있겠어요? 머리가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럽힐 수 있겠느냐? 거기에 붙어 있어야지.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너도 살리려면 내가 살아있어야 살릴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 못하는 사람 누구를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딱 세 가지 아니야? 기쁜 소식이다. 아멘. 좋은 소식이다. 아멘. 아름다운 소식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세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의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이고, 하나님의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이 기쁘고 좋고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저렇게 우리처럼 살지 못하는 저들에게 우리가 집밥해도 되겠어요? 우리를 부러워해야지.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으로 인쳐줘서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 예수를 믿으면 의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인.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지나오면서도 우리 모두가 다 느끼지 않아요? 얼마나 이 시대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무서워요. 저나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믿으십시오. 본교회 교인들도 예배 못 드리고 있잖아요. 여기 저 보니까 또 우리 또 예배 드리는 인도도 교회 예배 못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주인직금 노릇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고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누구나 와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때 그 시간 못 들으면은 다시는 듣지 못할 말씀들이 그 시간에 선포돼요. 예배 시간이 얼마나 복받는 시간인 줄 아세요? 그런데 이 시간이 하찮게는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안 들으면 어디 가서 듣겠어요? 쌈판에 가서 거기가 듣겠어요? 세상에 듣겠어요? 저는 생각할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참 감사하고 합니다. 한 번도 우리는 아직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살고 죽는 문제 물론 두려워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는 어떤 사람은 감기 걸려도 죽고 어떤 사람은 암 걸려도 삽니다. 왜?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안 되면 데려가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안 되면 피하 계시죠. 천사를 통해서 피하 계시든지 아무튼 어떻게 해서 그 자리를 못 가게 하든지. 그러나 죽을 사람은 감기만 걸려도 그냥 죽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하루아침 죽는 저는 수많이 보았습니다. 전쟁 때도 금방 같이 나갔는데 금방 죽고 죽은 사람들 수많이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는 맡기십시오. 그 우리의 이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죽을 자는 죽을 것이고 살릴 자는 살릴 것이고. 일을 더 해야 할 것 같으면 히스기야처럼 15년 후 연장일 줄 믿습니다. 원래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이사에 기록해놨잖아요. 연장이죠, 연장.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없는 힘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누구를 통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들어서 쓰셔서 사용하실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내일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종으로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종의 삶을 감당케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하나님 불러가실 때까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받은 자답게 하나님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이 제물로 드린 이 제물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4장 만세 반석 열리시니 우리 함께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홀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요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한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주와 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빈손 들고 십자가를 붙드네.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그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가장 귀중했던 그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귀한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의 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다시 한번 대속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숭실교회 다운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온 교들과 숭실교회를 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각양각색의 다양한 모양으로 주 앞에 드릴 때 구별된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각 가정마다 팬데믹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시마다 때마다 채워주옵소서. 광야에서도 날마다 내려주신 만나를 통해서 40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실하게 그들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팬데믹 어려운 심령과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광야의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의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고백하며 사도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자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